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보들의 그 유대에 빠짐으로 사람을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응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를 사모했고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예배 성공자. 이삭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예배 성공자. 아브라함, 이삭이 예배하다가 받은 응답이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에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하다가 받은 응답이 베델의 응답이에요. 예배 속에서 야곱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 국호로 쓰고 있잖아요. 승리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전쟁에서 지는 일이 없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옛날에 유명한 7일 전쟁이 있어요. 7일 전쟁. 아랍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삽으로 폭 떠서 저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은 군사력이 대단하고 인구도 많고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니까 7일 만에 결판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7일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일 전쟁, 그 유명한 6일 전쟁. 그래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예배하다가 받은 응답이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은 보통 만남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만난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고, 기도하다가 받은 일은 놀라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모나미 사장님 간증을 들어봤는데, 모나미 그 볼펜 있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몇 마리죠? 153마리. 그걸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모나미 볼펜에다가 그걸 숫자를 써놨어요. 153마리. 그게 대박 쳐가지고 모나미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은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떠오르는 생각, 또 예배 드리다가 떠오르는 말씀, 생각, 그런 것들은 보통 게 아니에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걸 딱 붙잡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도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귀한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 뭐죠? 말씀의 핵심이 구원의 길. 그말 눈치를 채야지. 에? 말씀의 핵심이 뭐요? 말씀에서 구원의 길 빼버리면 이거 아무 가치도 없어요.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이 가장 위대한 책이 되는 이유가 다른 책에 없는 구원을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붙잡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에페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완성된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완성된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어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니까 사단이 틈타가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뭐 이렇게 뭐 엉망이 생기고 막 서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얼른 눈치를 챘어요.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막 힘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은 원래 핍박자였어요. 핍박자들도 돌아왔다. 이단들도 돌아오고,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자도 돌아오고, 이단에 빠진다도 돌아오고. 지금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저는 늘 확인해 보거든요. 얼마나 들었나. 오늘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별로 못 들었네. 사람들이 들을 게 많은가 봐요. 강단 메시지는 안 듣고 딴 거 듣나 봐요. 조회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조회수가.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우리가 뭘 믿겠어요. 들려오는 뉴스가 그게 뉴스가 아니에요.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막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놓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강단 메시지 들으세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되던데, 여러분은 은혜가 안 되는가?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 되더라고요. 어느 날 듣고 있으면 심재문 목사한테 메시지를 하더라고. 나는 그 자리에서 또 심재문 목사가 그 메시지 하는 그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은혜 받고 그래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떠나니까 노예되고, 말씀 떠나니까 포로가 되고, 말씀 떠나니까 속국이 되고, 말씀 떠나니까 암흑시대가 되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말씀이 선포되니 빛이 있으라. 빛이 가니까 어둠이 다 도망가 버리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고, 공허가 변하여 충만함으로 채워졌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아요. 말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금요 예배, 우리 오전에 지유 예배 메시지 드리고 찬양 예배까지, 저녁 예배까지 탁 드려야 이것이 금토일 시대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은 정신 차려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구역 식구들을 예배를 오라고 전화도 하고, 그거 구역장이 할 일이에요. 전화 왜 있습니까?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부지런히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잘못된 습관 따라가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정말 구약에도 중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 붙잡아 올렸잖아요. 그 아론과 훌이 중직자예요. 주의 종이 오른팔이 되고 주의 종이 왼팔이 되어서 탁 붙잡아 주니까 모세가 더 힘있게 3인 1조 기도팀이 돼가지고 기도하니까 모든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승리하잖아요. 그게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중직자의 역할은 주의 종이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왜? 위대한 주의 종 모세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다 중직자예요. 10명의 중직자들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나겠어요. 전 이스라엘이 10명의 말을 듣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고 왔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밟는 땅을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갔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힘나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 힘 다 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주는 사람,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제 갈렙은 지도자에서 떨어진 거예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러면 좀 삐질 수도 있잖아요. 갈렙이 안 삐졌어요. 오히려 자기 친구지만 주의 종으로 깍듯이 섬기면서 어려울 때마다 갈렙이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 한마디가, 나중에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저 아낙 산지를 밟고 왔습니다. 아낙 산지가 워낙 큰 산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 족속들이고 철 뱅거가 있고 무기가 좋고, 그러니까 아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이 85세 된 갈렙이 딱 나타났어요. 대단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45년 전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승리하느냐? 언약 잡은 자가 승리합니다. 언약 잡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직자를 세우기 전에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도로 장로가 와서 딱 보니까 하루 종일 모세 서가 있고 백성도 서가 있고 재판하니라고 막 그게 있는 거예요. 이도로 장로가 조언을 하잖아요. 이러다가는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다 지치고 다 쓰러진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직자를 세우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일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천부장은 뭐 장로님 좀 되겠죠. 백부장은 우리 권사님, 50부장은 우리 안수집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딱 세우고 나니까 어때요? 든든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인도를 잘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날 이후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았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 받기 전에는 저 시골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삼중직으로 기름을 딱 붓고 나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이날 이후로.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골리앗도 꺾어버리고, 그날 이후로 두각을 나타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보세요, 기름 붓고 난 이후에 받은 축복이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하니까 이 주의 종들이 너무 바쁜 거요. 뭐 하니라고? 봉사하니라고. 뭐 구제하고 뭐 섬기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행정하고 막. 그러니까 말씀이 약해져 가지고, 영권이 약해져 가지고 파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 파, 헬라 파. 이 뭡니까? 교회 안에 끼리끼리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는 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서 서로 견제해서 정치가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막 여당 서로 싸워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당은 여당대로 잘 되게 하려고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막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파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파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요? 원망, 막 서로 원망하고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운동장 삼아버렸어. 마귀 운동장이 돼버렸어. 교회가 이래 되면 큰일 납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우리 이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힘쓰겠다. 너희 가운데 중직자를 세워라. 중직자의 기준이 나와요. 중직자의 기준 첫 번째 뭐죠? 성령 충만. 두 번째 지혜 충만. 세 번째 칭찬 충만. 네 번째 믿음 충만. 믿음이 나오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말씀 충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여기 중직자의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악령을 이깁니다. 지혜 충만해야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합니다. 칭찬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불신자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충만.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는 못합니다.
계산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예산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이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말씀에 은혜 받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저녁이 됐던데 사람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자기가 뭘 점심 도시락 안 먹고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면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5천 명이 있는데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누구 입에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축사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떼어주어라, 나누어주어라 그랬는데 떼어줬는데 또 있고 떼어줬는데 또 있고 떼어줬는데 또 있고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수학입니다. 하나님의 수학, 하나님의 산수.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수학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뭐요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주 예수만 믿었어. 그건 주 예수만 믿어야지. 그 다음에 말씀 충만. 우리 중직자들은 강단 메시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왜 들어야 됩니까? 이게 시간표예요. 시간표. 이 강단 메시지가 레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자, 한강물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도 짓고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공장도 돌리고 한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흘러가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강단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가정에 끌어들이고 내 사업에 끌어들이고 만남에 끌어들이고 현장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삶의 5기초에 강단 메시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활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고 강물이 흘러가는 구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 물 많네.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서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 만남, 가정, 기능, 교회 5기초에다가 딱 뿌리를 내리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5가지 충만한 사람을 세웠더니 이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7장에 막 순교자가 돼버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메시지를 확실히 전했던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때에 방향을 조금만 틀었으면 돌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색 복음을 바로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발악을 해버린 거예요. 네. 원색 복음을 바로 전해가지고 7장에 누가 나옵니까? 8장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 집사님 나와요. 임직받고 난 이후에 막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빌립 집사 이름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 이름도 없어요.
임직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막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설교하니까 그들이 막 마음에 찔려들었어요. 자, 우리는요 임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전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는 다른 직업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직업을 가진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뭐 이럭중 저럭중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 교회를 보면은 주의 종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전무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그랬는데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옛날 성경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른 직업을 안 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최고로 도왔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빌레몬서에도 또 디모데후서 3장에도 1장 디모데후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칭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요즘같이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할렐루야. 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그러면 골로새서 4장에 두기고와 같이, 두기고는 많은 사람이죠. 사정을 알려주는 자, 사정을 알게 하는 자, 내 사정을 알려주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리라. 이 말은 소통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 모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찬양 예배 마치고 나면 두기고 모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이 바로 서로 소통하는 거. 구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시간에 꼭 참석해서 저 1구에게는 저런 일이 있구나, 2구에게는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3구에게는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서로 포럼이 되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받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너는 나의 신복이라, 이거는 나의 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심장. 바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변화받아가지고, 누구지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신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장과 같이 중요한 사람.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멎어버리면 그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중요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감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눈물이 통하는 자. 눈물은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진실이 통하는 자, 영적 사실이 통하는 자, 눈물이 통하는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나는 어떤 칭호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벽, 낮, 밤 삶 집중. 그 다음에 삶 뭐죠? 세팅을 해라. 삶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 다음에 삶 응답 속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먼저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고 답을 찾을 기회. 갈등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갈등이 아니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 위기를 만난 줄 알았는데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그래서 24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중직자의 기준 첫 번째가 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건 사실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